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와 이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야 했는데 마땅히 로마법상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곤란해했습니다. 마침 분봉왕 아그리빠가 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총독 베스도의 설명을 듣고 난 아그리빠는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직접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청년 시절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자유롭게 바울 자신을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손을 들어 화답했다고 기록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을 쭉 뻗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예의를 갖추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한다면 대화를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세상 권세자에 대한 존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 권세자에 대한 존중이 바로 이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성도로서 저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권세자를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권세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해서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관계들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반대로 저희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에게는 말을 더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믿고 그들을 주를 대하듯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용된 다행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복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의 복이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허락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손을 뻗어 경외를 표하고 있는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아그리빠 왕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경외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틀림없이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란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긴급 호송될 때는 금방이라도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가이사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눈앞에 이 세상 임금이 딱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면 가이사랴에서 기다리는 시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구속한 총독이 불러서 갔더니 임금이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류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약속을 홀로 성취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주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 엄습하는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높여주는 말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바울은 자신도 그들과 같은 출신임을 밝히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대학자 가말리알의 밑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출신과 열심을 유대인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관료를 새로 임명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가 길어지고 격앙되는 이유는 후보자가 숨기는 것이 많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다 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하려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그만큼 투명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일관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기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작별을 고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그때에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증명해 줄 만큼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고 살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숨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비싼 차가 많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세를 살아도 되지만 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이 많아서 무리해서라도 비싼 차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가치, 즉 이 땅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많은 부분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아십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증명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죄인인 본질상으로는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본질상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 행복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 풍요하게 잘 사는 저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리고 숨기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분은 숨기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숨기는 것입니다. 풍요하지 않은 부분은 죄다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수군거림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저 자신도 금방 아는데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삶을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권자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지금 포박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그렇게 연약해져도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데 유익하다면 전혀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 진리를 볼 수 없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평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루속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저희의 자아가 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좌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에게 저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구속된 이유를 밝힙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며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문받는 이유가 유대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간절히 기다리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듯이 고난을 받는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칭 성경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못 믿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곧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소망한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투영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소망,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눈에 보이는 힘과 가치들을 여전히 소망으로 품는다면 저희는 바울에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서 아직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진짜로 믿지 않느냐라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것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모두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전에 자신도 지금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청년 시절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둘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을 이제 그는 예수 이름을,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저희의 열심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성도들을 한 번 처벌했고 여러 번 처벌했고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처벌과 강요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부끄러웠을 자신의 과거를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과거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재료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모두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일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재료가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대에 찬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